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 그리하면 물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는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기를 준비한 밥을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며 그 열둘을 데리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근심하게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계획된 대로 이들을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얹는다. 이 말씀 들어봤죠? 정말 누군가가 고생해서 다 해놓은 그 자리에 슬쩍 들어가서 편하게 이익만 얻는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 뭐죠?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얹는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근데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도 정말 이 속담과 같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제배 자리에 올 때마다 주님 오늘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앉잖아요. 사실 그 예배 자리 그것은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준비하셨어요. 주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자리에 앉아서 은혜의 밥상 앞에 숟가락 하나 얹어놓고 그렇게 숟가락으로 은혜를 먹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매주 주일 식사를 준비하는 제 아내가 생각났어요. 제 아내가 이 식사를 준비할 때 어떤 것을 할까 고민을 합니다. 월요일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장을 보죠. 그리고 반찬들을 삽니다. 그리고 국도 끓이고 반찬도 준비하느라고 며칠 전부터 아니 일주일 내내 땀을 흘리며 그렇게 수고를 해요. 그런데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저 식탁에 앉아서 와 오늘 밥 정말 맛있어요 하면서 맛있게 먹잖아요. 제 아내는 정말 일주일 동안 힘들었지만 성도들이 맛있게 먹는 그 모습을 보며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처럼 누군가의 수고로 차려진 밥상, 이 밥상은 바로 사랑의 상징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랬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의 식탁도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어디 가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할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이 미리 준비해 놨어요. 이미 예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놨습니다. 장소도 준비해 놓았고 시간과 사람도 다 준비해 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리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 식탁에 초대하십니다. 와서 앉아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반찬, 맛있는 반찬을 준비해 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의 자리, 구원의 길,
심지어 우리의 인생 여정조차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미리 차려놓으신, 주님께서 차려놓으신 그 식탁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이미 말씀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미 은혜를 차려놓으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 식탁에 앉을 준비만 되어 있다면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멋진 것으로, 가장 좋은 맛있는 것을 우리에게 먹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 식탁을 준비하셨는지, 그리고 그 식탁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의 초청이 되는지를 살펴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식탁은 미리 준비된 자리예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났대요. 그리고 거기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했다고 말씀해요. 제자들이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은 말씀대로 그냥 순종했을 뿐이에요. 무교절 첫날, 다시 말해서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서 음식을 준비할까요? 예수님은 그 중에 둘을 보내세요. 그래서 성에 들어가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은 예수님께서 친히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준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고 거기서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따라가라. 이날은 무교절 첫날입니다. 유월절 양 잡는 날이에요. 얼마나 많은 순례객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축제한다고 가던 찾기를 막았더라고요. 그래서 삥 돌아왔는데요. 지난번에도 신정 내거리에서 축제를 했어요. 축제를 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막 미어터지고 차들도 못 지나가고 너무나 많은 인파들이 있잖아요.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내의 모습이 그랬다라는 얘기예요. 수많은 인파들, 원래 인구보다 3배, 4배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에 모여들었어요. 거기서 물동이 든 사람을 찾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게다가 남자래요. 보통 물동이는 그때 당시에는 여자들이 들었거든요. 근데 남자가 물동이 드는 것을 보거든 그 사람을 따라가래요. 참 이것은 특이한 장면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물동이를 드는 남자가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토달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물으면 자리를 깔고 준비된 큰 다락방을 보여주리라는 그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예배의 본질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배는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준비하신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는 인간이 계획한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그 자리를 따라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만나서 음식을 준비하였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종종 예배를 인간의 감정이나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떠한 형식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그 식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예배하신 공간은 이 건물이 아닙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순종과 헌신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준비하신 식탁이고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에 제자들은 순종했어요. 그리고 이 마가의 큰 다락방을 헌신했던 이 한 사람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판단을 내려놓지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랐습니다. 유월절을 준비했던 제자들처럼 우리는 이미 예비된 하나님의 식탁, 그 주님의 식탁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물론 우리의 준비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 자리를 준비하셨다는 그 믿음이에요. 예배는 인간의 행사가 아니라 주님의 초청에 우리가 반응하고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이것은 이미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비하신, 준비하신 은혜의 식탁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너무나도 세부사항을 하나하나까지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장소를 준비해 놓았고, 시간도 준비해 놓았고, 사람도 준비해 놨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의 주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불안할 때에, 계획이 무너질 때에 이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미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 이것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정말 설교 준비를 정말 철저하게 합니다. 근데 어느 날 토요일 밤에 갑자기 컴퓨터가 고장이 났어요. 컴퓨터가 아예 바이러스 먹어가지고 터졌어요. 자기가 준비했던, 일주일 내내 준비했던 설교 원고가 다 사라진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 아내한테 얘기해요. 아, 큰일 났다. 이제 설교문이 없어서 어떡하지? 바로 내일이 주일인데 어떡하지?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의 말씀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사모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 이때가 바로 은혜 받을 때이군요 하면서 기뻐하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 그것을 기대했다는 얘기예요. 목사님의 그 설교를 일주일 동안 준비한 거, 그것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예배, 그것을 바라보며 오히려 더 기뻐했대요. 그리고 그 시간, 설교문이 없는 그 시간, 그 어느 때보다 모든 성도들의 은혜의 도가니였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어요. 저도 이 준비된 설교 말씀이 없으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찬양에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을 했죠. 거기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의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을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레.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은 자들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은 이러한 자들을 쓰시고 이러한 자들에게 일하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예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앞서가시고 주님이 길을 여시며 주님이 다락방을 예배하십니다. 예수님은 예배의 주체자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길잡이이십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식탁은 배신자까지도 열려있는 자리예요. 누구도 열려있는 자리라고요? 배신자들. 우리 마가복음 14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너희 중에 한 사람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이 식사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 자리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모두가 근심하면서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하면서 예수께 물어봅니다.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심지어 예수님을 팔 유다까지도 저는 아니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장면이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이 장면이 우리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식탁에서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가 이 식탁에 함께 앉아 있어요.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팔 것도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식탁에서 내쫓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끝까지 그와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심지어 요한복음에는 식사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잖아요. 그 자리에도 유다가 있었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다 깨끗하되, 모두가 깨끗하되 다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유다에게 끊임없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주님은 유다의 배신에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에게 돌이킬 기회를 계속 주십니다. 21절에 보니까 자기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고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차라리 그 자는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탄식하면서 가슴 아파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깊이입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약한 자, 실패한 자, 배신할 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은혜의 식탁의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예수님이 준비된 그 식탁은 죄인을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죄인을 다시 부르시는 회복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있어서 이렇게 식탁에 앉은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유다처럼 여러 번 배신하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세상에 나아가서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말씀하세요.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와서 함께 먹자. 나는 너가 배신할 것도 알고 너가 죄 지을 것도 안다. 하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준비하신 이 식탁은 은혜의 식탁입니다. 예수님이 준비하신 이 식탁은 용서의 식탁이요 회개의 식탁입니다. 주님은 완전한 사람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아픈 자들, 상처 입은 자들, 실패한 자들, 배신할 자들, 그리고 회개할 자들을 부르십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식탁에서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경고하셨어요. 그가 그릇된 결정에서 돌이킬 기회를 계속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변명하거나 우리의 죄를 합리하거나 무시하려는 그러한 경향을 내려놓고 더욱더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회개할 기회로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회를 붙잡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복종하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기대를 저버리거나 배반하지 않도록 늘 깨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식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입니다. 우리 21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아멘. 예수님은 지금 배신의 현장 한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록된 대로 간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죄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십자가는 사람들의 음모와 배신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이 십자가는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의 길이 되었습니다. 배신도 고난도 십자가도 모두 하나님의 구속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가셨어요. 오히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준비한 식탁은 단순한 유월절 만찬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드라마가 시작되는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준비한 식탁입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지을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이 식탁에서 선포됩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기록된 대로 간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지금 죽음을 기다리는 그 자리에 간다. 십자가를 지고 갈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월절에 참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친히 자기가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유대인들이 유월절마다 죽인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어린 양이 죽었는지 몰라요. 어떤 요세푸스가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25만 5천 마리. 그 양 잡는 날에 25만 5천 마리의 양을 잡았어요. 그리고 27만 명이 그 식탁에서 유월절을 지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 유월절은 완전한 유월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유월절이 되었어요. 어린 양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친히 준비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꺼이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음의 길을 향해서 당당하게 걸어나가셨어요. 예수님이 준비한 이 식탁은 바로 순종의 식탁이고 예수님이 준비한 이 식탁은 바로 사명의 십자가였어요. 소명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배신이 있을 수 있고요. 오해와 실패와 그리고 상처와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상처와 배신과 아픔과 실패와 그 어떠한 것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나요 하고 원망할 때가 있어요. 왜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며 울면서 주님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으십시오. 주님은 여전히 그 일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실패조차도 구원의 가정으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그러한 두려움과 제자들의 두려움과 십자가의 고통,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계획이었음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리고 당장 이해되지 않더라도 언젠가 주님의 식탁 앞에 서게 될 때에, 언젠가 주님의 식탁 앞에 앉게 될 때에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모든 것이 기록된 대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소명의 자리, 그 소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주님이 준비하신 식탁으로 초대하셨어요. 이 식탁은 예배의 자리입니다. 또한 이 식탁은 은혜의 자리입니다. 또한 이 식탁은 소명의 자리예요. 주님이 미리 준비하신 곳,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배신자까지도 품으신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요, 용서의 자리요, 회개의 자리입니다. 기록된 대로 가신 그 자리가 바로 순종의 자리요, 소명의 자리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식탁을 준비했다. 이제 와서 함께 먹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식탁은 주님이 먼저 우리를 기다리시는 자리예요. 우리가 주님을 찾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준비된 식탁의 자리에.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주님이 준비하신 그러한 은혜의 식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식탁에서 받은 그 사랑으로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소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